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피난처 예비하셨네. 어둠 속에서 평안을 환난 중에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통해 피난처 예비하셨네. 어둠 속에서 평안을 환난 중에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당신의 피로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짐 덜어주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네. 당신을 위해 피난처 예비하셨네. 어둠 속에서 평안을 환난 중에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네. 나주의 응답할지 못할지라도 주 날 위해 일하심을 하네. 신실하신 주 나를 이끄시네.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네. 당신을 위해 피난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준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마태복음 5장 후반부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전 사람들이 그랬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시는데 6가지의 시리즈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5번째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4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처음부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뺨을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인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얼굴을 맞는 것, 특별히 뺨을 맞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굉장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뺨을 맞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대학생들이, 특별히 대학교 1학년들이 하는 친교 모임, MT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임에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밤에요, 해변 민박집을 빌려가지고 노는데 뭘 하는가 하면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옆에 앉은 친구 뺨을 때리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하죠. 예전에 참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도 교육자로 딱 같이 따라갔는데, 같이 어울리기는 어울려야 되는데 같이 따라해가지고 뺨 한 대 맞고 흥분해서 같이 때리다가는 사역도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놀이에 빠졌습니다. 너희들끼리 하라고. 그냥 놀이인데도요, 한 대 맞으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요, 나를 때린 그 사람 뺨에다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맞았는데도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39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하필이면 오른편 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오른편 뺨이 맞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두 사람씩 짝을 지으셨어요. 한 분은 한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오른편 뺨을 딱 가리시고요, 또 다른 상대방 분은 그 오른편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쌓인 원한을 갚겠다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편 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었습니까? 아마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다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왼손으로 쳐야지만 오른쪽 뺨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들이야 오른편 뺨을 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왼손잡이들에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에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왼손잡이를 향한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만약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친 것이라면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맞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왼손으로는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오른뺨을 쳤다면 그 당시 유대법에서는 하루 동안 일한 임금을, 하루 동안 일한 그런 노임을, 품삯을 벌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만약 손등으로 쳤다면 벌금은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이 맞았다면 어떤 벌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주인이 종들에게, 노예에게 하는 모욕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치든 손등으로 때리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특별한 모독 행위, 지독한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치와 명예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죽음으로써 갚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치와 명예의 사회였습니다. 수치를 당했을 때는 그 수치를 대갚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수치를 안겨준 사람을 철저하게 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뺨을 맞은 그 자리에서 갚아주느냐 아니면 서서히 갚아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면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남자아이들만 둘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만 있으니까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늘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거립니다. 형이든 동생이든 두 아이 중에 누구라도 형이 동생을 우습게 여기고 또 동생이 형에게 달려든다든지 자신을 놀린다든지 우연히 한 대라도 맞게 되었다든지 할 때는 서로가 서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놀리거나 자신이 맞은 만큼 때리거나 아니면 더 비열하고 더 폭력적으로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집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은, 티격태격한다는 말은 분노를 속으로 쌓아두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갚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바로 돌려줍니다. 문제는요, 오른편 뺨을 맞고도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맞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왼편 뺨을 돌려대지는 않지만 그냥 맞고 있어야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맞섰다가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조직에서 위아래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는 사람은 주로 힘없는 사람, 약자들입니다.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를 경험하더라도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내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수 없어서 속으로 사귀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방식은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수치와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을 듣고 맞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와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부모에게 어떤 따뜻한 말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어릴 때는 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오른뺨을 맞았다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면 다음에는 자신이 자기 아이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대물림되고 분노가 주변 사람을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는 난폭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청년이었지만 자신의 오른뺨을 치던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한 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행동이 밉고 아버지의 말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복수하라, 대갚아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한 대 맞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한 대 때린 사람, 나에게 힘든 일을 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대 때렸다면 나는 2대, 3대, 심지어는 10대, 20대를 때려야지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2배, 3배 혹은 10배, 3배, 10배, 2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제한하는 말씀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말씀을 복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으면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수치와 모욕감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비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를 금이야 옥이야 키웁니다. 그 아이를 10년, 20년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못될까 봐 걱정하면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마디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밀어버리면 됩니다. 한 번만 가시돋친 한마디만 툭 던지면서 지나가 버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은 저녁 내내 고통스럽고 저녁 내내 밤잠 들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한마디가 온통 교회를 어지럽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죽이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당해봤거든요. 나도 당해봤으니까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갚아주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따르라고 온 세상의 매체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아도 복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는 소설과 드라마들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만들어진 복수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고통을 대갚아주려는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과 TV를 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부족과 부족 간에도 서로 보복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참을 수 없는 본능,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뛰어넘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수치와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치고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의 남은 왼편까지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맞아서 무너진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때문에 남은 한쪽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마저도 내어주라고 하십니까? 이미 지독한 수치와 인간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분노요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치고 있는 사람에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너를 맡겨버리라고요. 너를 치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표시로 그 사람에게 너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일을 경험할 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운전 중에 누가 신호도 없이 그냥 뛰어들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뛰어오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내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왼편을 돌려대라니요. 오른편을 치는 그 사람에게 내 왼편도 돌려대라니요. 이 왼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왼편마저도 내어주라니요. 보복하지 말라니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니요. 거기다가 내 분노까지 줘버리고 용서하라니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뿐이 아닙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도 겉옷도 내어주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시킨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면 귀찮잖아요. 우리도 귀찮잖아요. 자꾸 빌리러 오면 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꾸 주라고 하시고 빌리러 오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수치를 안겨주었던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빌려간 사람, 우리에게 받아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조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품는 분노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염치도 없이 또 달라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 염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가지는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에 중등부 중학생들을 책임지는 책임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학생들을 연합수련회에 데리고 갔는데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제 마음에 참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고 큰 소리로 제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조목조목 아주 꼬장꼬장하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만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불편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을 말하는 방식, 자신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을 말하는 방식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불편한 점을 지혜롭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도 한 성깔 한단 말이야. 조심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누군가 부딪혀오면 언제든지 대받아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회 가운데 인솔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그 기도회 가운데 그 수련회를 중심에서 이끌던 한 선배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간 다음에 자기 마음에, 그 선배의 마음에 나를 향한 미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소리는 내가 질렀지 않습니까? 제가 불평하고 떠들었는데 그 선배가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했던 그 일이 잘못이었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자존심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날 기도회 중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낼 민족의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해 놓고 세상의 불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허무하게 죽음의 형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미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신앙생활 좀 하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럴 기미가 들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 미운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너나 구원해보라고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수치와 모욕과 폭력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그 수치와 폭력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은 힘있는 하나님, 강력한 구원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래야 되라고 생각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구원자를 기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 속에서 예수님을 치는 그 사람에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말로 예수님께 쏘아붙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겨버리셨습니다. 당했으면 갚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나에게 쏟아부었으면, 나에게 힘들게 하였으면 내가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20배로 갚아버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본성에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대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했으면 갚아야 한다고 하는 이 복수의 사슬, 대갚음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대갚음의 권세가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보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너는 더 많이, 더 고통스럽게, 더 잔인하게 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세, 빛의 권세, 그 대갚음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노와 대갚음이 아니라 용서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남편이 한마디 하면요, 아내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2배, 3배로 갚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들이 잘하는 것은 남편에게 더 좋은, 더 이렇게 강력한 말로 가지고 남편의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하면 남편은 기가 죽지 않았어요. 같이 대받아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갚지 않고 참고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무슨 놈의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온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아마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날들,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다시 그냥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손도 떨리지 않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고 그 사람들, 그 형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의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렸고 죽음의 지하 감옥으로,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지하 감옥으로 전전해했던 그런 세월들이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요셉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맡기는 시간을 수없이 가졌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종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자신의 형들을 향한 분노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절은 그 요셉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은 요셉은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집에서 우는 소리가 집 바깥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는 것이었고 또 저 멀리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는 소리였다라고, 조금은 과장이 섞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만큼 요셉의 감정의 진폭이 컸다는 것을,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에 녹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른편 뺨을 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바로 그 울음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술 먹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사귀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울 때에도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내는 울음소리처럼,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우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분노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분노에서 용서로, 죽음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윤리, 다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대갚아주고 싶고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그런 사람에게 내 권리를 말하고 싶고 내 분노의 감정을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게 남은 반쪽이라도, 내게 남은 그것이라도 다 내어주라고, 내게 남은 그것마저도 내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보라고, 너희의 것을 맡겨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지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내 왼쪽 팔도 돌려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을 내어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죄인의 손에 예수님을 맡기셨잖아요. 죄인의 손에 폭력과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도록 맡겨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신앙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 신앙 가운데 일어나지만 예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하고 수치를 당하며 불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의 왼편을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대갚아 주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2배, 3배, 10배, 20배 대갚아 주려고 하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른뺨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사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있어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분노하며 갚아주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시대에 우리의 분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자신을 치고 자신을 폭력 가운데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자신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왼편을 돌려대며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달라고 할 때에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아이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왔던 과거의 우리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도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